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6장을 드리며 해외 선교주일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이 시간 예배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갈 길을 조명받기를 원하며 이 시간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에 더욱더 헌신하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7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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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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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성시교독 110번 선교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그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18장을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이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을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기도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이 거룩한 성일에 해외 선교 주일 또 선교 헌신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목양교회로 불러 모아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렵고 힘들고 또 아픈 가운데 있어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삶의 휴식을 주시고 또 주어진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보람을 또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 명령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영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적극적인 선교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양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예수 안에서 사랑하라고 예수 안에서 선교하라고 세워주셨사오니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그 영성과 그 믿음을 이 시간 우리들이 이어받아서 우리가 더욱 힘써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양교회가 1999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립이 되어서 처음부터 선교의 열정을 갖게 해주시고 또 2004년부터 필리핀, 캄보디아, 그리고 몽골, 그리고 스페인,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에 기도하면서 직접 선교,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후원하는 선교, 기도하는 선교, 선교의 후방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를 부족하나마 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이 불타오르듯이 교회가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존재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 선교하다가 주님을 맞이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귀한 날에 또 필리핀 그레이트 비전 처치 서태원 김미화 선교사 사역하는 GBC 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귀한 역사 앞으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결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의 이상 신명희 선교사님, 그들의 귀한 선교 영상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또한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국내에도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정하여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 또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선교 헌금을 하고 또 외부에서도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하여 귀한 물질로 헌신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통하여서 1925년에 만주에 그리고 일본에 또 중국 상해에 또 5대양 6대주에 수백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귀한 선교를 감당케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단적으로 모든 교회가 드려지는 이 해외 선교주의를 통하여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욱 온전한 선교의 지평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북중앙지방회를 하나님 또한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청지기 세미나를 비롯하여서 또 화요일에 지방회 감사 그리고 2월에 정기 지방회를 비롯하여서 감당할 회무들이 많이 있사오니 또 예배와 행사들이 있사오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잘 감당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온전히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준비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젊은이들 하나님 복 주시고 그들이 일터에서 또 병원에서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하고 애쓰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신혼신을 평온케 하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늘 감사의 그 근원을 찾아서 생활할 수 있는 복된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하나님 복 주셔서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 사명 갖고 복음 증거하는 귀한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또 감사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 주일로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해외 그리고 국내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약 한 6, 7분 정도 인도네시아 이상 선교사님 보내온 영상과 또 제가 필리핀 GBC교회 30주년 또 축하 메시지 보낸 것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확장 예배로 저희들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양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또 확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 예배 1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전북중앙지방회 1월 16일 오늘 오후 3시에 전주교회에서 청지기 세미나가 있고 1월 18일 오전 10시에 역시 전주교회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2월 8일에는 정기지방회가 삼례교회에서 있습니다. 복된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층 유아실에 전기 판넬 그리고 커튼을 설치했고 또 목회실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여러 나라에 파송된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스페인, 또 일본 이런 여러 나라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 말씀, 신약성경 223, 24쪽입니다. 봉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선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둠과 그늘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병든 사람을,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신비한 약과도 같은, 곧 모든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빛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는 삶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구원이 없는 삶, 천국과 영생이 없는 삶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 그가 나중에 바울이 되었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멀리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또 죽게 만들었던 그런 예수를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그것을 자기 인생의 공무집행으로 정당하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던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심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만을 택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쟁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여름방학 이후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의 사촌 누나들 중에 믿음이 훌륭한 그런 또 집사님, 권사님이 또 계십니다. 복음이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저희 집안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믿고 싶지 않았는데도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이고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이처럼 회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널리 힘차게 증언하는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사도들과 제자들 앞에
감히 나타나기 힘들었고, 또 사도들, 제자들도 사울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사울도 역시 두려워했고.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는지를 그들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앞에도 그렇게 또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처럼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도들도 제자들도 이 사울의 사도됨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게 됐어요. 이제 이런 과정에 이 사울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의 여러 곳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놀라운 성령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박해로 인하여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더 세워져도 지금 우리 말대로 이 성이 차지 않을 그러한 판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교회에 나가지 않을 좋은 구실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또 전 세계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당하는 이 위기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지자체 전주시에서도 각 교회들마다 내일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도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러한 교회가 당한 위기와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베어지고 손발이 잘려지고 배가 갈리워져서 창자가 뛰쳐나오고 그런 순교의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그러한 위기는 우리가 말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소수의 무리들 외에는 여기에 있다가는 우리도 다 죽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힘차게 불러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찾아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저 지중해 그 한가운데 있는 사이프러스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그리고 또 이 아시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을 비롯해서 멀리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가끔 흩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흩어진 무리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능력 있고 영성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들이, 흩어진 무리들이 유대인의 회당 그런 곳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 베니게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실한, 분명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선교해가지고 그들이 모임을,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고 또 선교에 귀한 그런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에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그곳에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그곳에서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바나바도 전도하는,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좀 더 효과적인 선교, 전도를 위해서 바나바가 어디로 갑니까?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넘게 함께 먹고 자고 하며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복음을 그들은 아주 능력 있게,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를 믿는 무리들,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무리들이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그들 공동체를 보고 저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마음의 기쁨을 가졌어요. 어떤 기쁨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내 마음에, 내 영에 예수의 십자가가 새겨졌노라.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예수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또 많은 후원하는 협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을 했어요.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지를 비롯해서 피부병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도 많이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굶주리고 헐벗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만을 위해서 그는 회심한 이후의 인생을 온전히 바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에, 그가 머무는 곳에, 그가 복음 증거하는 곳에 돕는 자를 보내시고 물질을 보내시고 굶주리기는 했지만 굶어 죽지 않고 헐벗기는 했지만 추워 죽지 않고 그는 정말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함께 바울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그를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만주의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로 일본, 중국 상해, 그리고 전 세계의 그 우리나라의 그 해외 이주 이민들, 그들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선교사를 또 파송을 했습니다. 뭐 멕시코라든지 뭐 볼리비아, 파라과이 뭐 이런 곳, 그런 여러 곳에, 하와이 이런 곳에 이제 선교사들 또 파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전에 꼭 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선교 사명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그들이 인간의 힘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 삼위의 이름으로 안수하여서 그들을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가까운 그런 시일 안에 또 수년 안에 우리 교회에서도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들은 또한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수받아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외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잠을 자는데 한 환상을 보았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지금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생명을 좀 넣어달라고. 이런 마게도냐인의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이제 아시아에서 선교지를 어디로? 유럽으로 옮기기로 그렇게 정하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의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빌립보 강가에서 빨래하고 있는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자주장사, 비단장사였던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사람들의 병들이 또 떠나가고요. 그러자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옥의 쇠사슬에 묶이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밤중에 찬양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 기도를 하면,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밀어냅니다.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듣는 무리들이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그런 사람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옥에서 찬송하게 될 때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 갖는 사람들도 간수들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그들을 구원케 하려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려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진과도 같이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게 만들어서 옥문이 열려지고 죄수들의 쇠사들이 묶여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간수들이 죄수 하나를 잘 지키지 못해서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한둘이 아니니 이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습니다. 간수들 중에 누군가가 자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러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 이러한 모습을 본 간수는 너무도 황당한 겁니다. 왜 당신들 도망 안 갔어? 우리는 도망갈 필요가 없어. 우리는 원래부터 자유자였어. 우리는 원래부터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갈 필요가 없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수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자주장사했던 루디아, 그 지역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부자였고 또 무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일하는 식솔들만 해도 수백 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 상처의 치유를 받고 또 회복을 하는 과정에 루디아가 집안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바울로 하여금 그 재밌는 이야기, 그 생명의 이야기 좀 들려달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그곳에서 또 행하게 됩니다. 집안 온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 이후에 바울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그걸 떠나기에 앞서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에 매여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에 남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여러분들도 잘 감당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는 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정말 귀중한 그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그는 또한 어떤 환난을 또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로 어떤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만을 위해서 그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는 공회 앞에 섰습니다. 영어로 시나드라고 하는 이 공적인 회중들이 모이는 장소에 모여서 거기서 쉽게 말하면 약식 재판과도 같은 것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그가 로마와 유대의 시민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가 자기의 어떤 과거의 그런 공권력 이런 걸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물리쳐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직 성령의 매임을 받아 그곳에서 그는 스스로 죄인 된 것을 자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더 넓게, 더 깊게, 더 차원이 다르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어디로 갈 길을 모색하느냐? 이제는 공회에서 베스도 총독 앞으로 갈 길을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요. 당신도 예수 믿고 죄 해결함 받아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도 나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전합니다. 그러자 베스도 총독은 감당할 길이 없어서 그 윗단계인
아그리빠 왕에게 보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그는 로마에 있는 가이사라 황제 앞에 나가게 됩니다. 황제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그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해서 회심했고 내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였는지를 증언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요 원래 죄인이었어.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영생하는 나와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이걸 증언하면서 그는 그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였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를 담대히 가르치면서 그는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그 장식을 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그 이후에 29장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고 써내려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 중에 우리가 선교의 귀한 사명, 우리 교회가 정말 감당하기에 힘들 정도로, 감당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느 때는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거룩한 부담의 지게를 져보니까 지금까지 질만해서 지금까지 져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등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영에 어떤 부담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처럼 잘 감당하여서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부족하지만 잘 감당했노라고 그렇게 주님께 아뢰올 수 있는 멋지고 복된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해외 선교주일 또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는 선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06장 드리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주님 분부하신 말 이 생명 다하도록 전하고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권세 받고서 땅 끝까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리. 복음 들고
소나무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선교 헌신 예배에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헌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선교 주정 감사의 물 등으로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 온전히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선교 역사를 위하여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쓰여지는 예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여 영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육신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아픈 자 병약한 자 모두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 그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또 부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505장을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 조명하여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해외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선교 헌신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 위해 또한 이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 위에 또한 전 세계의 난민으로 고통받는 곳 위에 분쟁과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든 곳 위에 또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곳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